가거나 설교할 때 늘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성도들이 참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각이. 근데 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잠을 그렇게 많이는 못 잤죠. 근데 푹 잤고, 그리고 진짜로 전혀 피곤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구나, 중보 기도에 힘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나는 법, 그리고 가만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면서 묵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도 이따가 잠깐 얘기할 겁니다. 무리를 걷는 법은 한기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새가 창공을 나르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며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생긴 것 자체가 하늘을 날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새는 다릅니다. 새는 원래 구조 자체가 하늘을 날게 돼 있지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땅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날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새의 날개를 흉내내서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서 그래서 하늘을 날려는 시도를 했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있어서 사람은 어떤 것을 향한 호기심이나 열정이 있으면 그게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귀중한 특징 또는 축복이 있는데, 하늘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늘을 날게도 됐고요. 또 어느 정도 공중에 떠 있는 이 채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엔진 동력으로 최초로 하늘을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 사람 라이트 형제, 올빌 그리고 윌버 두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에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거로는 최초로 엔진 동력을 달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타고 나른 비행기가 플라이어 1호라고 그러지요. 저는 언젠간 한번 이 생각을 하다가 플라이어 그거하고 프레이어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연결을 시켜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늘을 난 게 플라이어 1호인데, 근데 프레이어 기도하는 사람,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나는 게 이게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플라이어 1호를 타고 첫 번 비행에서는 12초 동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36m를 날았다고 역사적인 기록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9초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243.83m. 틀리네요. 84m. 243.84m를 공중에 떠서 그 길이를 날았습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이렇게 최초로 하늘을 날기까지 모형 비행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때 하늘을 난 3년 12월 17일 그 이전에는 한 석 달 동안 무려 1000여 번 정도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하늘을 나는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인류의 꿈이 이루어진 아주 위대한 순간이지요. 사람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해라. 그러면 중력입니다. 그렇죠? 중력은 지구 행성이 안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부터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현상적인 피지컬한 거는 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에 무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팔자주름 생기고
또는 피부가 처지고 이것도 전부 다 중력과 근본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여기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가 여자분들 한 40대 또는 50대 되면 이 피부 내가 젊을 때는 한 피부 했는데 근데 자꾸 이게 피부가 이제 늙는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님이 이 피부가 늙지 않는 간단한 방법 하나, 그러니까 덜 늙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를 이거는 아무 데서나 얘기를 안 해드리지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건강 관리에 이런저런 지혜를 많이 생각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수를 할 때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그 마지막 동작을 보통은 아래로 내리면서 끝나요, 그죠?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세수를 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래로 내리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끝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이거는 창조적 법칙이고 진리다 생각해 보세요. 세수는 보통 하루에 2번은 하잖아요. 저녁에 잠잘 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근데 매일 하루마다 세수하는데 그때마다 세수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끝내고 이 세수를 마치는 사람하고 이렇게 끝내고 세수를 마치는 사람하고 20년, 30년 살았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사람은 그만큼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요, 이게 중력을 극복하는 아주 작은 원리인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을 극복하려면 위로 올라가는 동력, 위로 오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넓이 뛰기, 높이 뛰기 또는 장대 높이 뛰기, 그래서 가능한 대로 멀리 가는 운동 경기가 다 멀리, 높이, 빠르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피지컬한 운동 경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 성공의 비결, 1등의 비결, 금메달의 비결은 그거는 중력을 극복하는 원리를 연구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닫기를 하잖아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또는 멀리뛰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가 막 도움닫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움닫기를 하는 거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힘이에요. 근데 뒤에서 앞으로 쭉 가면서 디딤대 또는 장대 또는 발로 어느 시점에서 탁 하고 차오를 때 그때 여기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힘이 위로 향하도록 방향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극복해서 그만큼 많이 뛰는 거지요. 인류 역사에서 말이죠. 어느 문화권 또는 어떤 민족에게서나 땅은 인간의 한계 또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보다 더 아래, 땅 아래는 무엇인가요? 그건 인류 문화에서 공통적인 땅 아래가 긍정 표상을 갖는 문화권 또는 그런 어떤 얘기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땅 아래는 지옥, 멸망, 파멸 언제나 부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또는 저 영원한 하늘, 이건 언제나 긍정 표상, 구원의 표상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고 사는 게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 그러면은 금방 팍 하고 감동이 오잖아요. 하늘을 보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내 마음 속에 하늘을 향한 열망 또는 하늘을 향한 소망 또는 위를 향한 그런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우리 사람이 기분이 처질 때 깔아앉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침체된다 그러잖아요.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낙심할 때 낙이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의 언어 표현을 살펴봐도 부정적인 거는 전부 다 이 중력 얘기했는데 이거를 약간 상징적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하늘이 아니라
땅 아래 파멸로 자꾸 끌어잡아당기는 힘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자, 성경에는 말이죠, 땅에 붙박여서 살다가 하늘로 날아오른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죄의 중력에 끌려 죽음으로 내려가는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하늘의 거룩한 방문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력을 선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저주를 끊고 하늘로 날아오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을 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아주 못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가장 심각한 죄는 국가반역죄, 또는 사람을 아주 흉악하게 죽인 살인범, 이게 이제 어느 국가 체제에서나 가장 흉악한 범죄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아마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제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죽을 때는 진실을 말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삶을 한번 순수하게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쭉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옆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복음서가 쭉 보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강도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옆에 달린 예수에게 욕을 하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요. 성경 말씀에 비방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신성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표현해보자면, 야, 신이 있다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신이 있긴 뭐가 있느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 아주 저주받을 세상, 이러면서 막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 전반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행악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업자득이니 이에 당연하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행악자, 자기의 삶을 뉘우치는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 흐름은 그거를 추적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덮어두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아마도 자기 같은 동료였을 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행악자를 생각해 보면서 죽는 순간에도 인생을 저주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말이죠,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상처기가 되는 그런 일을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런 일 하나도 없는 사람 어디 있다고요?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내 속에 부정적인,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정적인 게 내 속에서 상체기가 되고 마치 퇴적층에 눌린 아주 오래된 그런 유적처럼 또는 퇴적층처럼 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도 그게 쌓여요. 근데 정도 차이는 다르지만 그게 회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죠. 근데요, 이런 것이 마음속에 찢기처럼 들러붙습니다. 분노와 한이 영혼에 새겨져요. 그래서 기억의 창고에 저장돼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폭력으로 폭발할 시한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체뿐 아니라 세포, 뼛속에서 육체의 질병도 되고 영혼과 정신의 질병도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우리 유형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죄에 져서, 자기가 잘못해서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진짜로 나는 억울하다, 참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하냐, 이런 상황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네거티브한 상황. 이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밑으로 자꾸만 끌어잡아당기는 거, 이거는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땅에 붙박아두는 짐이 되고 더 나아가서 땅 아래로, 더 밑으로,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 죄의 중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살아온 과거의 부정적인 중력, 이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교묘하게, 우리 사람은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아주 본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것만 생각해봐도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묘하게 내 잘못을 말이죠, 내 실수를, 내 범죄를, 내 허물을 타자에 대한 분노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에 대한 한입니다. 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끊고 위로 날아오르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있는 밑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우리 안에 쌓인 또는 상책이 난 그 한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먼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밖에서 내게 억울하게 부딪혀와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밖에서 부딪혀온 어떤 억울하게 당한 일, 그것도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왔다면 결국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한다면 내 잘못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 판단이 미숙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직면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때에 결국은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달려있던 한 행악자가 경험하는 거,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프로세스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된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복인 거예요. 죄에 빠져 살아온 이 사람 옆에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동료 행악자,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실은 자기 고백이에요. 41절 후반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42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십니다. 43절이에요. 제가 또 읽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낙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위에 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3차원의 시공간의 어떤 한 지점,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영적인 세계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땅 아래, 저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우리는 가만히 이 사람의 살아온 과거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드디어 이 사람은 죄의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극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처형돼서 저 아래로 계속해서 끌려내고 추락하던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단 한 번,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가 단 한 번 마음을 열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직면해서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이후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늘을 날고 싶다면, 하늘을 날고 싶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발을 땅에 붙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중력의 영향권에서 살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죄의 영향권, 욕심의 영향권, 그런 중력에 끌려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하직할 거면은 이 두 가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늘을 날고 싶으면, 하늘을 바라볼 때 저기가 내 본향이고, 살면서 가끔 가다가 푸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을 펼 때면 하늘의 거룩한 은총이 내게 가득가득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찬란한 햇빛을 바라볼 때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자, 우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면 그때에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한 가지 액션을 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셔요. 주님의 말씀의 선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혼자 날지 못해요. 하늘은 주님과 함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잘 압니다. 사람의 성격 기질에 따라 달라요.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어떤 성격형으로 형성됐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 각각 다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죽기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내가 못난 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죽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 분명한 거는 이거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사람에게 하기가 힘든 사람, 그런 성격형, 그런 기질 있는 사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세서 또는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서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고 그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이 훈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점점 더 잘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 44절 4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리고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우리 신앙생활 여기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고 또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둘이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 그거를 의미하지요. 하늘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창조의 주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늘을 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하늘을 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66권 성경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끊임없이 하늘을 날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는 뛰잖아요. 펄짝펄짝. 꽤 멀리 뛰는 개구리도 있어요. 근데 개구리들은 기껏해야 펄짝펄짝 뛰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어느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 중에서 하늘을 날고 싶은 소원이 간절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그 연못에 철새들이 날아와 앉고 또다시 떠나가고 하는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 개명해서 관청에 신고까지 했어요. 개구리가 아니라 날구리,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라이센스가 저한테 있는 거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날구리란 이름은 지영은 목사 그 양반한테 내가 처음 들었다. 라이센스는 밝히는 게 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개구리가 날구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연못가에 황새들이 날아와 앉고 또 떠나가기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황새 2마리한테 부탁했어요. 야, 황새야, 내가 하늘을 나는 게 소원이다. 근데 너희 둘이 나뭇가지를 좀 입으로 이렇게 물고 하늘을 날아오르면 내가 가운데를 내 입으로 꽉 물고, 그리고서 내가 하늘을 좀 날고 싶다. 황새 2마리가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고 이 개구리는 요 가운데 나뭇가지 입으로 탁 물었습니다. 황새가 날아오릅니다. 이 날구리가 얼마나 감격이 심했겠어요. 밑에가 점점 작아지고 자기가 살던 연못 또는 저 이웃 연못, 거기에 아는 개구리들이 저 밑에서 보입니다. 날구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서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야, 저기 좀 봐라. 전부 다 쳐다봅니다. 야, 저 날구리 아니야? 저기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저 날구리가 하늘을 드디어 나는구나. 전부 다 쳐다보면서 밑에 있는 어느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날구리야,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 누가 짜낸 거냐? 네 아이디어야? 아니면 누구 다른 개구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날구리가 너무 신났잖아요. 우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생각한 거야 하고서 말하는 순간 그 날구리는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각색한 얘기죠. 근데 하늘을 나는 날구리가 밑으로 추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자랑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보면 교만이 휘브리스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모든 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문맥에 따라 얘기하면 땅으로 추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죄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만이라는 현상, 방심하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내 공치사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고 살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람은 원래 하늘을 날았습니다. 원죄의 부패성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의 존재였습니다. 죄로 찢겨지고 그리고 망가진 거룩한 날개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을 날며 그리고 그 거룩한 하늘의 꿈을 이 땅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초대로 하나님이 여신 이 아름다운 축제의 기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 함께 하늘을 날자. 나와 함께 창공을 날자. 이런 주님의 초대에 예 하고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묵상하면서 1분 안 되게 짤막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이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거 잘 못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훈련 끊임없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는 훈련 끊임없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 얘야, 내 손 붙잡아. 내가 안아줄게. 같이 하늘을 날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